안녕하세요. 8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중심에 상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간절히 목마른 모습으로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4장,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하십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기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 살리.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무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구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기. 한숨과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가 엊그저께부터 이제 그 구원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이 그냥 구원받았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이제 구원은 첫째 칭의,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래서 과거에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성화, sanctification. 이거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건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born again 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삶 속에서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과 감격을 맥시마이즈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것이 영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만 아주 육체가 하늘에 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께 가든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든 그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이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그래서 미래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날 딱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야 우리가 옛날에 믿었던 그 구원부터 시작해서 천국 잔치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마지막 단계예요. 완성될 구원. 근데 이제 이게 가난하고 어렵고 되게 힘든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 이 복음이 잘 먹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래 나중에 죽어서라도 이 내세의 삶에서라도 우리가 좀 천국같이 그런 삶을 좀 누려보자.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게 복음이 많이 들어가는 것, 잘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땅에서 부유한 나라일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이 땅에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야 그래 죽고 난 다음에 좀 평안히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을 텐데 요즘의 삶이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 세계 탑 10% 안에 드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가난한 건 싫지만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현실이 우리를 겸손케 해서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풍성하고 완벽하고 부유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죠.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될 수 없습니다.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부유한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삶이 공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삶을 끊어내고 이런 사람들. 왜 그러냐면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다 아무리 온전한 삶을 살았다 그러고 부유한 삶을 살았다 그래도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야 그 공허함의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가 채워지고 감정이 채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다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의 죄로 인하여서 공허해졌어요. 죄가 가득 차 있던 것을 이제 거기를 뭘로 채우는 거냐면 하나님을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천하를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는데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바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그 천국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몇 가지 특징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가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봤는데 특히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주님 오실 때는 눈물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 흘릴까? 이 땅에서 겪는 어떤 눈물, 고난, 사망, 애통, 고통, 아픈 거, 슬픈 거, 속상한 거, 서운하고 섭섭한 거 다 없어진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이게 말을 안 해도 그렇지 한 분 한 분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느 한 가정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마음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차곡차곡 담아두면서 혼자 울거나 속상해하거나 막 그런 가정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사는 게 아무리 좋아져도 이 땅이 천국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만, 천국 가야만 해결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칭의, justification이 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벌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짓게 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요. 칭의. 그리고 성화되잖아요. 그러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수치스러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날마다 눌려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딱 칭의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성령에 의지하여 성화되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더 이상 어떤 힘이 생기냐면, 자유가 생기는 거냐면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유혹하면 100% 넘어갔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죄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성화의 단계고, 그리고 영화의 단계, 예수님 오시는 그때를 되잖아요. 그러면 뭐로부터 해방이냐면 죄의 존재로부터, the presence of sin, 죄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도 없어지고, 눈물도 없어지고, 속상한 것도 없어지고,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며칠 전에 어느 목자님이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그 목원 중에 한 가정이 뭐 이렇게 코로나 전부터 조금 이렇게 흔들리긴 했는데 그래도 뭐 목장 모임도 잘 나오고 그러셨다는데 이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를 이제 옮기셨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걸 귀뜸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전화를 끊고 제가 부족해도 그런 거니까 그렇긴 한데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뭐 성도님이 이렇게 뭐 시험 들었다, 뭐 어려움을 겪었다, 이거보다 더 속상한 게 뭐냐면 교회를 떠났다. 이 얘기를 들으면 맥이 탁 풀립니다. 다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부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뭐 시댁의 문제든 친정의 문제든 뭐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목사는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도 제 잡이라고 봤을 때 그런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스트레스도 아픔도 눈물도 이 땅의 고민도 다 없대는 거예요. 죄와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은 뭐냐면 3절에 보시면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랑 동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버네클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그 태버네클이 장막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치 어미닭이 그 새끼 병아리들을 품듯 드디어 이제 그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셔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백성이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7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제 은혜 받고 오늘 잠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또 오늘 감정에 오늘 환경에 막 속상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처음 경험한 그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즐거움이 영원히 이제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천국 영원토록 뭐 하는 곳이냐 그랬더니 뭐 천사들이 와서 뭐 하프 치고 기타 치고 뭐 성가대가 노래만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것도 한두 시간이지 영원토록 그렇게 하면 너무 지겨워 또 어떻게 하냐고. 이게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지겹다라고 하는 것도 없어져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천국은 지루하고 뭐 되게 경건하고 조용하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제일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뭐 어떤 게임, 스포츠, 뭐 놀이, 영화, 관광, 제일 좋아하는 친구 이거 곱하기 1억 몇 수십억만 배 곱한 즐거움, 기쁨, 어떤 설레임, 새로움 이런 것들이 막 매 순간 계속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지겨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 뭐 비행기를 타는 거다, 뭘 타는 거다.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라 그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행이 즐거우려면 어디를 가느냐보다 중요한 게 누구랑 함께 갈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곳이잖아요. 천국인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 그것이 천국의 두 번째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국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곳이에요. 상을 주시는 곳이에요.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죽음 이후에 재림 이후에 누릴 영광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제 뺨 2대 때리고 제가 내일쯤 한 10억 받는다 그러면 저 진짜 2대가 아니라 200대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어떤 얻는 그 상급 이것도 막 그런 모욕을 참는데 천국에서의 삶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이 땅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 영광을 좀 보여주지. 그럼 우리가 좀 참을 텐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보고 믿는 것도 소중하긴 하지만 보지 않고 믿으면 더 큰 영광, 더 큰 상급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봅니다. 성경을 천국이 어떤 곳인가 즐거운 곳이라는데 도대체 뭘 하는 길래 즐거운 것인가 잘 이해도 안 가고 희미하죠. 그런데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이 보는 것처럼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의 후서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 거울이 되게 명확하지만 옛날에는 거울이 청동 거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희미한 거예요. 지금은 천국에 대한 개념 뭐 즐겁다는 데 도대체 얼마큼 즐거운 거냐 잘 몰라요. 그런데 그날에 가면 얼굴과 얼굴이 들여다보듯 명확하고 완전하게 다 이해가 된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저 사람의 의중이 뭔지 무슨 뜻이 있는지 오해가 되기도 하고 다 이해가 안 돼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날에는 마지막 영광스러운 그날이 되면 다 이해가 된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성화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싸움이랍니다. 전쟁이랍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이 있답니다. 이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 할 때 딱 노르만디 해안에 딱 떨어졌을 때 이미 전쟁은 끝났죠. 그게 D-Day입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전쟁이 뭐 이미 전세가 다 기울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독일군이 소탕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디시전 데이, D-Day에서 빅토리 데이까지, V-Day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우린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죠? 믿으시죠? 그런데 아직 마귀가 이 땅에 있죠. 아직 마귀가 지옥까지는 안 왔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귀를 지옥 보내고 안 믿는 사람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지옥 보내냐 그렇게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서 지옥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믿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 뿐인 것이지. 우리 이 진리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의 관계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영도 낙오됨이 없이 끝까지 완주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수님답게 온전히 성화되어 가고 그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 살아가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을 지키시며 저들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